로마서 8장 1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짧은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등산의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등산을 많이 가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등산을 많이 가진 않아요, 알다시피. 하지만 제가 자라왔던 어스틴에서는 등산할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가끔씩 합니다. 등산이 꽤 길어요. 그래서 가려면 좀 맘먹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산을 처음 가본다고 하면, 등산을 한 번도 안 가봤고 이제는 처음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준비물이라는 거를 준비할 거예요. 그죠? 등산에 가서 무엇을 챙겨야 되고, 등산에서는 무엇을 할 거니까 또 이것을 또 사놔야 되고, 또 혹시나 등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모르니까 또 텐트까지 뭐 챙기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에 등산을 하거나 처음에 등산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때에 처음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준비물을 많이 가져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캠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핑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걸 챙겨갈 겁니다. 막 책도 읽으니까 책도 챙겨갈 거면 막상 가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챙겨가요. 뭔가 이제 캠핑을 갔으니까. 짐을 많이 가져가는 등산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느끼다시피 매우 힘든 등산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등산이 좀 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이것들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걸으면 이제 서서히 man, this is getting heavy. 그래도 좀 어깨가 아프고요, 등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시간째 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짐이 많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을 많이 챙긴 다음에 등산을 갔는데 all 갑자기 등산의 장인이신 분이 나타나요. 여기 혹시 등산 많이 가신 분 있나요? 난 등산의 장인이다. 있지만 손은 안 들이겠죠? 이따가 생각해요. 등산의 장인이신 분들은 딱 그러한 처음 가시는 분을 보고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왜 이런 거 다 챙겨왔어요? You don't need this. You don't need that. 이거 필요 없고요, 저거 필요 없고요 하면서 하나씩 제가 준비했던 준비물을 없앨 거예요. 그렇게 없앤 상태로 이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와, 등산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무겁지도 않고요, 이제는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3시간째 좀 지쳤는데 다시 한 번 더 에너지를 얻고 이제는 좀 가볍네 하면서 마지막 5시간이나 6시간이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하면 여러분 등산의 경험은 매우 즐겁고 가볍고 또한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것을 모르고 무조건 무거운 짐으로 등산을 가면 그 등산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 때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무거운 가방은 여러분들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신앙적인 율법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불필요한 짐들을 의미하고요. 등산의 장인은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제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불필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필수적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피신 분들 따라오시기 바래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8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therefore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때나 therefore가 있다면 there must be a connection between the previous verse. 이전에는 어떠한 말씀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8장 바로 전에는 7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7장 25절은 7장 13절부터 7장 24절의 전체를 요약한 게 바로 7장 25절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는 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 rational thing to do. 영어로 제가 영어가 조금 편하다 보니까 영어로 해석한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이해가 쉽더라고요. 영어로 NEB 해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a word then, I myself subject to God's law as a rational being, and yet in my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예, 바울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은 하나님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는 죄의 노예로 있다는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는 문장을 끝내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8장을 시작합니다. Therefore what?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한테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죄함이 무슨 뜻인지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요. 정죄함은 원어로 카타리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죄함, 카타리마를 생각했을 때는 늘 이런 생각이에요. 아, 나는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forgiven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gal sentence being pronounced, served, or paid. 이 뜻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감옥에 가야 됐을 경우에 감옥에 가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 그게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보면서 정죄함이 없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죄가를 paid, 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안 믿겨질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내야 할 빚이 더 이상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냈다면 여러분들은 빚을 안 내도 돼요. 그죠?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죄의 대가를 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올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정죄함이 no condemnation이 나의 자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본 죄인으로 여전히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 죄 지었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그 정죄가 나를 향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저번 달에 이 죄를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정죄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봤었을 때 그 죄는 이미 사함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forgiven, paid off, penalty is done. 끝났어요. 이것을 믿기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열심히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신앙생활의 진리라면 여러분과 저는 늘 정죄함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늘은 들어갔다가 내일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when Paul says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바울은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it doesn't exist, 없어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보면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We call this the guilt Christian life. 늘 죄책감 따라서 우리는 교회 가고요. 늘 죄책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요. 늘 죄책감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헌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느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무가침과 고통과 아픔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증명을 해야 될 것만 I gotta prove myself to God. 나 죄인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신경이 쓰기 시작하며 내 믿음의 자신이 부족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좀 방어적으로 많이 디펜스하게 얘기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동기가 없을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내가 할 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 동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2절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피신 분들은 함께 따라와 주기 바라요.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3절도 읽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실체적인 율법이나 이렇게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혹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의도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 법을 힘과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힘에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뜻은 성령의 힘이 죽음의 죄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그래.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죄에 해방됐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prerequisite를 줘요. 그것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prerequisite를 주는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 성령의 법이 우리 삶에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활동이 되는 근거는 If we are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활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n Christ 있다는 것은 to abide 이라는 뜻이겠죠. To continue on. 거기서는 active verb가 있어요. To continue on. 그 뜻은 내가 10년 전에 한 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저번 주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그것이 거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then the Spirit of God, 성령의 법이 힘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질문 가운데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한 명도 안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는 이 유니버설리즘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중에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There will be those who part away from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여기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10년 전에 프레이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저수련할 때 우리가 이때 이 봉사를 이렇게 하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리더를 이러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뜻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힘 이것이
죽음의 죄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뜻. 그 근거는 누구였죠?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죄와 결과, 곧 죽음, 이 권세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죄를 짓는 게 맞냐, 죄를 안 짓는 게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에 죄를 향한 다른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아파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에 가거나 지옥에 안 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분명 이 죄를 향한 탄식과 아픔과 슬픔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로이드 존스의 신학자가 비유를 잘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법을 어긴 사람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 않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이런 것이 다른 점이다. 즉 법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문제다.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아파하는 특권이라 얘기했죠. 이게 왜 특권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을 한 적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만약에 스피딩을 해서 걸렸어요. 그 스피딩 해서 걸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아파하는 분 있나요? Maybe there could be. 근데 generally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스피딩 한 티켓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친구와 내가 아끼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줬었을 때에 그 상처가 만약에 크면 지금까지도 분명히 아파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까지도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분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을 때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을 때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아파하는 것을 아는 게 특권인 이유가 알면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뭔가 했었을 때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상처를 알고 이제 아픈 걸 아니까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면 똑같이 할 거거든요.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내가 아내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프고 그의 마음은 아프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죄를 지은 나 그리고 죄를 지은 대상의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죄에 대한 이러한 오해, 우린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난 죄 지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여전히 있다면 오늘 꼭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지 좋은 사람이 저 말했으니까 우리 그만 죄를 막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저 오만한 오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픔 가운데 충분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충분히 슬퍼할 거고요. 그 아픔 가운데 나도
그 죄 짓는 것 가운데서 나도 마음이 크게 아플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6절 함께 읽을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있다면 반대로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는 육신의 원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는 인간의 몸 그리고 육의 욕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무엇이든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육의 생각이라면, 육의 욕망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생명과 평화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도대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죽음이고 또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맞는 거에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영적인 존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이미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맛보고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과자를 좋아한다고 과자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사락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죽음인 이유는 아이가 과자만 1년 365일 동안 과자만 먹으면 영양 부족해서 죽는 것까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에, 마치 제가 브로콜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아내가 브로콜리를 많이 주는데 브로콜리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영의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이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루시게 하는 바, 요구하는 바, 이것은 거룩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펜이 있다면 거기다 홀리, 의, 거룩을 치세요. 거룩을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거룩을 만약에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훈련도 받아보고 열심히 이렇게 성령 통독도 해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봤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으로 이어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거룩해, sanctification, 나는 성화가 돼야겠다 하면서 해왔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제가 솔직하게 이걸 말씀 주면서 정말 이걸 슈거코트하면 안 되겠다고 했던 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는 흉내예요. 흉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조금 거룩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 와, 저분은 진짜 거룩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5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의 일, 성경의 생각,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봉사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아니라 로마서 나중에 후반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요. 확신. 다시 말할게요. 성령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에 확신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나는 생각해야 돼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reborn, no condemnation.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 going to God, 이것에 대한 확신을 준다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복음 가운데에 확신해지는 것. I am certain God has forgiven me and paid my debt. I am certain that I don't have to work to pay my debt anymore because Christ has been crucified on my behalf.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일어나요. 확신해져요. 그 확신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일, 즉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child of God, forgiven, paid, 이것을 기억하고 이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 자세히 말해서,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더 자세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을 수 있는 원동력,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룩의 삶에 살 수 있는 원동력, where does it come from? 그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주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시 리스타트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의무예요.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예요. 하지만 거룩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 시민들에게 썼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very nice.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입양이라는 개념이 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입양을 많이 얘기해요. You're adopted. 입양받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로마들은 입양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입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실현되는 일은 입양된 사람의 빚과 법적인 재무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과거가 상관이 없어져요. 두 번째 일은 이제는 입양된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요. 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입양받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그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생겨요. 세 번째는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이 아들한테 가요. 따라서 아빠가 범행을 지으면 아들도 체벌을 받을 수 있고, 아빠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아들도 좀 또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로마의 트래디션을 따르자면 아들들은 아빠에게 아빠를 공경하고 아빠에게 기쁨이 돼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무. 입양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입양을 얘기합니다. 입양은 우리 아버지를 얻거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입양의 비유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요?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로 입양이 됐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전집이 아니라 이 집에 있구나.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돼. 내가 정말로 여기에 있구나. I'm not there in wherever I used to be without a father, but every time I wake up, 나는 이제 새로운 집, 하나님 품에 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는 여러분 더 이상 뭐 안 해도 돼요. 뭘 한다고 입양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it's been said, paper sign 됐어요. It's been done. Somebody already served the expensive paperwork that need to be served to.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no more condemnation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Nothing you can do that can ever take away, add on, subtract who you are.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게요. 나 진짜 이거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 막 믿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radically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신앙의 생활을 무겁게 해왔습니까? 마치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 There's nothing I can do that can change who I am in Christ.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그것은 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왔다 가지 하지 않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나를 No condemnation,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live a holy life,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음성을 내가 오늘 믿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내가 더 신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나의 신분을 유지하는 열심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먼저 아끼시고 나를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올라오는 회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내가 너무 안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더 이상 없으니 하나님께서 There is no condemnation to your sin,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삶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봤는데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나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냅두시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을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은 it's efficient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피고 싶은 것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재정을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싶은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것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욱더 확신하고 확고한 삶으로 내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